낙산사 홍련암은 관세음 보살의 진신이 상주하는 한국의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7일간 정진하던 중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그 자리에 홍련암을 건립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만나게 된 이년부터 홍련암 건립 과정,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영험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매년 음력 2월 19일에 거행되는 특별한 의식과 수많은 순례자들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적 기록들을 상세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홍련암이 단순한 기도처가 아닌 관음보살의 자비가 현현하는 성스러운 도량이자 불교 수행과 교학의 중심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문무왕의 조서. 신라 문무왕 16년 황금빛 아침 햇살이 서서히 경주 왕궁의 처마를 비추기 시작했다. 궁궐의 회랑을 따라 걷던 시종이 급히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손에는 문무왕의 금척이 들려 있었다. 왕이 직접 하사하는 조서를 상징하는 그 금척은 오늘 특별한 이의 손에 전해질 예정이었다. 대강전에 도착한 시종은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서 있는 관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의상대사께서 도착하셨습니까? 그 관리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안에서 폐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무왕은 평소보다 일찍 대강전에 나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최근 들어 나라 안팎의 소식이 좋지 않았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남쪽 지역에서는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사님, 문무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대를 이렇게 이른 아침에 불러들인 것은 다름이 아니오. 나라가 위태롭소. 의상대사는 묵묵히 왕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신라의 백성들이 지금 큰 고통 속에 있어. 가뭄과 전염병은 물론이거니와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마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한 때요. 문무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대사님, 그대는 중국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래 우리 신라의 불교를 더욱 굳건히 해주었어. 이제 나는 그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자 하오. 관세음 보살의 진신이 상주하는 성지를 찾아주시오. 우리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안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오. 의상대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동해 바닷가의 한 장소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관세음 보살의 진신이 머무른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 폐하의 말씀을 받들겠나이다. 낙산으로 가겠습니다. 의상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문무왕의 눈이 빛났다. 낙산이라. 그곳에 관세음 보살의 진신이 계시다는 말이오? 네, 폐하. 오래전부터 그곳은 관세음 보살께서 머무시는 성지라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진정한 증표를 찾고자 합니다. 제2장 동해의 길목.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의상대사는 제자 성님과 함께 길을 나섰다. 아직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두 순례자는 동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성님의 어깨에는 스승과 자신의 짐이 모두 걸려 있었다. 스승이 짐을 들겠다고 했지만 성님은 완강히 거절했다. 스승님, 그저 기도에만 전념하십시오. 제자가 이 정도의 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님의 말에 의상대사는 미소를 지었다. 제자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했다. 길을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들렀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그녀는 두 순례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스님들께서 이곳에 오시다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덕이구나. 우리 마을에 며칠 머무르시면서 법문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의상대사는 정중히 사양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시급한 일이 있어 낙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파의 눈이 커졌다. 낙산이요? 아이고, 그곳은 가시면 안 됩니다. 저 깊은 바닷가 절벽에는 도깨비들이 산다고 합니다.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바다에서 푸른 불빛이 보인다고 하지요. 의상대사는 노파의 말에 귀 기울였다. 오히려 그 이야기가 자신의 예감을 확신시켜주는 것 같았다. 도깨비라 여겨지는 것들은 어쩌면 보살님의 현신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그들은 낙산에 도착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진 동해였다. 새파란 바다는 마치 거대한 연꽃잎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스승님, 이곳이 바로 그 낙산입니까? 성님이 경외심을 담아 물었다. 그렇다. 관음보살께서 이곳에 머무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구나. 이제 우리는 7일 동안 정진할 것이다. 두 사람은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간단한 초막을 지었다. 밤낮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는 마치 관음보살의 진원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의상대사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수천 개의 보살들이 춤추는 것 같았다. 그는 이곳이야말로 관음보살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했다. 제3장 7일 기도. 첫날의 새벽은 유난히도 고요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마치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잠잠했다. 의상대사는 등나무로 엮은 작은 방석 위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의 진언이 흘러나왔다. 옴만이 판매훔. 성님은 스승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스승의 몸에서는 미약하게나마 빛이 감도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새벽녘의 첫 햇살처럼 은은하고 따뜻했다. 둘째 날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초막의 지붕이 벗겨질 듯 바람이 휘몰아쳤고 빗방울은 마치 돌을 던지는 것처럼 거세게 내리쳤다. 성님은 당황하여 스승에게 대피를 제안했다. 스승님, 이대로 있다가는 초막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잠시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의상대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은 선정에 들어 마치 폭풍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마저 어려 있었다. 셋째 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깊은 어둠 속에서 동해 바다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달빛이 물에 반사되는 것이라 여겼으나 하늘에는 달이 보이지 않았다. 스승님! 성님이 놀라서 외쳤다. 의상대사가 천천히 눈을 떴다. 보았느냐?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신호를 보내신 것이다. 넷째 날 그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마치 달이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았다.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이제는 그 빗줄기가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근처 마을 사람들도 이 기이한 광경을 보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섯째 날 의상대사의 몸은 이미 극도로 지쳐 있었다. 나흘 동안 거의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채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더욱 굳건해졌다. 육신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욱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날 저녁 한 어부가 찾아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대사님, 오늘 바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속에서 수정으로 만든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구슬을 손에 쥐자마자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바다에서 이상한 향기가 퍼져왔다. 마치 천상의 꽃향기 같았다. 그 향기는 점점 더 짙어져 마침내 온 산을 가득 채웠다.
새들도 이 향기에 이끌렸는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와 초막 주위를 맴돌았다. 저녁 무렵 성님은 스승의 얼굴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마치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빛이었다. 의상대사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주위로는 맑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구나. 의상대사가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드시 모습을 보이실 것이다. 그대는 잘 지켜보아라. 그날 밤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다. 마치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이라도 하는 듯했다. 제4장 관음의 현신. 일곱째 날 새벽 동해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의상대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바다를 향해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깊은 통찰이 어려 있었다. 동이 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다. 먼저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안개가 걷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안개가 마치 휘장처럼 위로 말려 올라가듯 걷혔고 그 뒤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스승님! 성님이 놀라서 외쳤다. 저것을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동해의 푸른 물결이 좌우로 갈라졌다.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솟아올랐다. 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져 마침내 태양보다도 밝은 광채를 발했다. 빛 속에서 서서히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윤곽이었지만 점차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그 모습이 완연히 드러났다. 수정으로 만든 염주를 든 관세음 보살이었다. 보살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1000개의 달이 모여 빛나는 듯한 광채가 온몸을 감쌌고 그 얼굴에는 이 세상의 모든 자비가 담긴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보살의 머리 위로는 7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며 연꽃 모양의 보게를 이루고 있었다. 성님은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평생 이런 장엄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의상대사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다. 오, 관세음 보살님. 그때였다. 보살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마치 천상의 음악같이 아름다웠으며 동시에 천둥같이 우렁찼다. 의상아, 그대의 지극한 마음이 나를 움직였도다. 나는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다니며 중생을 구제하나 이곳에 특별히 머물러 있노라. 이곳이 바로 내가 상주하는 곳이니 이곳에 전각을 세워 중생들을 구제하라. 그 순간 보살의 발 아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다에서 거대한 연꽃이 피어오른 것이다. 그것은 보통의 연꽃이 아니었다.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진홍빛 연꽃이었으며 각각의 꽃잎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보살은 그 연꽃 위에 서서 천천히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내가 떠난다 하여도 슬퍼하지 말라. 나는 항상 이곳에 있으리니 진정한 마음으로 찾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모습을 보이리라. 이제 그대는 이곳에 도량을 세우고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말씀을 마치자 보살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여전히 찬란한 빛이 남아 있었고 바다에서 피어난 연꽃은 사라지지 않았다. 의상대사와 성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 오랫동안 절을 올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환희가 가득했다. 이제 그들은 관세음 보살의 진신이 상주하는 성지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5장 홍련암의 건립. 의상대사는 즉시 문무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친히 관음 보살을 친견한 상황을 자세히 적어보고 했다. 소식을 받은 문무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 신라를 보살피시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문무왕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즉시 최고의 장인들을 모아라. 그리고 낙산에 가장 좋은 재료들을 보내도록 하라. 왕의 명령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들이 모여들었다. 목수, 석공, 화공,
각수 등 수백 명의 장인들이 낙산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최상품의 목재와 석재가 운반되어 왔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다. 관음보살이 나타났던 바위 위에 암자를 지으려 하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벼락이 내리쳤다. 이틀 동안 계속된 폭풍으로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의상대사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구나. 보살님께서 나타나신 성스러운 장소에 먼저 정성어린 기도를 올렸어야 했다. 의상대사는 모든 장인들과 함께 7일 동안의 기도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관음정진을 올렸다. 놀랍게도 기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날씨가 맑아졌고 바다도 잔잔해졌다.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심지어 무거운 돌기둥을 옮길 때면 신기하게도 바람이 불어와 도움을 주는 듯했다. 장인들은 이것이 분명 관음보살의 가피라고 확신했다. 특히 놀라운 일은 암자의 기둥을 세울 때 일어났다. 거대한 나무 기둥을 세우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1000개의 백학이 날아와 기둥 주위를 돌았다. 장인들이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 동안 백학들은 마치 기둥을 받치는 듯한 모습으로 날개를 펼쳤다. 보라! 하늘의 조화를 보라! 대목수가 외쳤다. 이것이야말로 관음보살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침내 100일 만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붉은 연꽃이 피어올랐던 자리에 세워진 암자는 그 모양이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의상대사는 이곳을 홍련암이라 이름 지었다. 홍련암 아래쪽으로는 더 큰 규모의 낙산사가 건립되었다. 이곳은 순례자들이 머물며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낙산사의 대웅전은 동해를 바라보며 지어졌는데 그 웅장한 모습이 마치 관음보살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듯했다. 성님은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후일 이렇게 기록했다. 스승님께서 관음보살을 친견하신 그날 이후 낙산의 하늘에는 항상 서광이 비쳤다. 밤이면 바다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으며 때때로 바다 위로 연꽃이 피어나는 광경이 보였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은 모두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어떤 이는 꿈에서 관음보살을 뵈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제6장 기적의 시작. 홍련암과 낙산사가 세워진 후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적은 한 어부의 아들에게서 일어났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보이지 않았다. 부모는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 희망으로 홍련암을 찾아온 그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관음 기도를 올렸다. 일곱째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동해에서 새하얀 안개가 피어올라 아이를 감쌌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자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가 말한 첫 마디였다. 어머니, 저기 바다 위에 아름다운 부인이 서 계세요. 흰옷을 입으셨는데 연꽃을 들고 계시네요. 두 번째 기적은 가뭄이 극심하던 때였다. 인근 마을들이 모두 말라붙어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홍련암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3일 동안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사흘째 되는 날 바다에서 붉은 구름이 피어올랐다. 그 구름은 점점 더 커져서 하늘을 뒤덮더니 마침내 단비로 변했다. 비는 정확히 일주일 동안 내렸고 그 덕분에 모든 논과 밭이 되살아났다. 특히 어부들에게 홍련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성소가 되었다. 풍랑이 거세게 일 때면 홍련암에서 붉은 빛이 발해져 어부들의 길을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폭풍우가 심했지요. 한 노련한 어부가 들려준 이야기다. 파도는 집채만 하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홍련암에서 붉은 빛이 비치더니 그 빛을 따라가자 안전한 폭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전염병이 돌 때 일어났다.
멀리 청주에서 온 한 가족이 있었다. 그들의 막내딸이 원인 모를 열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의원들은 모두 손을 들었고 부모는 마지막 희망으로 홍련암을 찾았다. 그들이 도착한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다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왔고 소녀의 방에는 달빛 같은 광채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소녀의 열은 완전히 내렸고 병은 깨끗이 나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홍련암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간절한 소원을 안고 왔다. 병든 이들은 치유를 구했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의상대사는 이러한 기적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하심이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보살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느니라. 제7장 천년의 약속. 세월은 흘러 의상대사가 입적을 앞두게 된 때였다. 팔순을 넘긴 대사의 얼굴에는 깊은 법열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입적이 다가옴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해 봄, 홍련암에서는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바다에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암자 주변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났다. 새들은 밤낮으로 암자 주위를 맴돌며 아름다운 소리로 울었다. 의상대사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홍련암 앞마당에 모였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밤하늘에 1000개의 연꽃이 피어난 것이다. 보라. 의상대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관세음보살께서 나를 맞으러 오시는구나. 그때 바다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다. 제자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걸렸고 그 아래로 수많은 보살들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의상대사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나의 제자들아, 이곳은 관세음보살께서 직접 정하신 성지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도량으로 삼으라. 관음보살의 자비는 영원하리니 진정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감흥이 있으리라. 말을 마친 의상대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렸다. 그의 몸에서는 맑은 빛이 바래졌고 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져 마침내 달빛보다 더 밝아졌다. 스승님, 제자들이 울부짖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꽃잎이었다. 붉고 하얀 연꽃잎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고 그 위로 무수한 보살들의 모습이 비쳤다. 의상대사의 육신은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그 순간 동해 바다에서 1000개의 연꽃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향기가 온 산을 가득 채웠다. 하늘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구름 사이로 관음보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날 이후 홍련암의 영험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다. 의상대사의 입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특히 달 밝은 밤이면 바다 위로 연꽃이 피어나는 광경이 자주 목격되었고 기도하는 이들의 귓가에는 은은한 진원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홍련암을 더욱 성스러운 도량으로 가꾸어 나갔다. 그들은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했다. 빛으로 변한 스승의 모습은 깨달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제8장 신비의 전승. 홍련암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있게 전승되었다. 의상대사의 제자들은 매일 새벽 관음전에서 예불을 올렸고 그들의 제자들은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 성스러운 전통을 이어갔다. 특히 매년 음력 2월 19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관음보살의 성지 낙산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이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 저는 꿈에서 관음보살님을 뵈었습니다. 한 늙은 비구니의 증언이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2월 19일 홍련암에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의식은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바다를 향해 정렬했다. 새벽 물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관음주를 독송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바다를 울렸다.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그때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어떤 해에는 바다에서 천송이의 연꽃이 피어올랐고 또 어떤 해에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특히 놀라운 것은 바다 물결 사이로 보이는 신비한 광경이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어린 사미승의 증언이다. 물거품 사이로 1000개의 관음보살님이 춤추시는 것을. 그 모습은 마치 달빛에 비친 연꽃 같았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이르면 바다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왔다. 그 향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다. 마치 천상의 꽃향기 같았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순례자들은 각자의 감흥을 경험했다. 오랫동안 앓던 병이 그날로 나았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히던 번뇌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날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응답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관세음보살님의 응답은 때로는 즉각적이고 때로는 더디게 오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요. 보살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의식은 절정에 달했다. 모든 순례자들이 촛불을 들고 홍련암 주위를 돌았다. 수천 개의 촛불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다. 제9장 영험한 기록. 세월이 흐르면서 홍련암의 영험함은 수많은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의 문신 이규보는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홍련암에 이르러 밤을 새워 기도하였더니 한밤중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동해 바다가 유리처럼 맑아지며 그 속에서 1000개의 보살이 나타나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춤사위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과도 같았으며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다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올랐다. 또 다른 기록은 고승 지광국사가 남긴 것이다. 그는 홍련암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던 중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전한다. 99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더니 점점 가까워져 마침내 내 귓가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때 바다가 갈라지며 그 속에서 수정으로 만든 전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각 안에는 1000개의 관음보살이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여 눈물이 절로 흘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뭄이 들었을 때의 기록들이다. 고려 고종 때의 일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말라붙었을 때 왕은 특별히 사신을 보내 홍련암에서 기도를 올리게 했다. 사신이 도착한 날부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붉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그 구름에서 이슬 같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흘 동안 내린 비로 메마른 땅이 촉촉이 젖었고 죽어가던 곡식들이 되살아났다. 의문의 치유 사례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한양에서 온 젊은이가 있었다. 오랫동안 앓던 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흰 옷을 입은 부인이 나타나 홍련암으로 가라 하였다. 그가 힘겹게 홍련암에 도착하여 기도를 시작한 지 7일째 바다에서 흰 안개가 피어올라 그를 감쌌다. 안개가 걷히자 그의 병은 말끔히 나아 있었다. 승려들의 기록에는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릴 때면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관음보살의 모습을 이루었다. 때로는 천수천안의 모습으로, 때로는 연꽃을 든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각각의 사례마다 상세한 날짜와 증인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고, 많은 경우
당시의 관리나 고승들이 직접 확인한 것들이었다. 제10장 불법의 등불. 홍련암은 단순한 기도처를 넘어 불법을 전수하는 중요한 도량이었다. 의상대사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곳을 불교 수행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특히 관음신앙과 관련된 깊은 교학이 이곳에서 연구되고 전승되었다. 하루는 한 젊은 스님이 물었다. 스승님, 왜 하필 이곳이 관음보살의 성지가 되었습니까? 노스님이 답했다. 그것은 바다와 관련이 있지. 관세음보살님은 대수월관음이시니라. 달이 1000개의 물결 위에 모두 그 모습을 비추듯 보살님의 자비는 중생들의 마음마다 두루 비추나니 홍련암에서는 특별한 수행법이 전해져 내려왔다. 관음삼매라 불리는 이 수행법은 의상대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관음보살의 진언을 외우는 이 수행법은 수행자를 깊은 선정의 세계로 이끌었다. 파도 소리는 곧 관음보살의 음성이며 물결은 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니라. 바다를 바라보며 수행하면 자연히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열리느니라. 많은 고승들이 이곳에서 수행했다. 그들은 각자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홍련암은 그야말로 불법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의 중생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홍련암 사경이었다. 스님들은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정성껏 베껴 썼다. 이 사경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다. 매 글자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었고, 그래서인지 이 사경을 읽는 이들은 특별한 감흥을 받았다고 한다. 한 스님은 이렇게 기록했다. 홍련암의 사경은 밤이면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합니다. 특히 달빛 아래서는 글자마다 은은한 광채를 발한다고 하지요. 이는 관음보살님의 가피가 글자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홍련암은 신앙과 수행, 교학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성지였다.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위안을 얻었고,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학인들은 지혜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한 노스님의 말씀이다. 홍련암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모든 이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을 지키고 가꾸어야 하느니라. 의상대사님께서 보살님을 친견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결코 빈 적이 없었다. 늘 기도가 있었고, 늘 불법이 있었으며, 늘 자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홍련암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법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지금도 새벽이면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바다를 울리고, 밤이면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 소리가 달빛과 함께 퍼져나간다.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관음보살의 자비 또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홍련암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이야기로 남아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하고 있다.